네, 감사드려요. 자, 오늘 종료주일인데 오늘 설교는 어떨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연속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오늘 절기에 맞는 설교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절기와 그리고 종료주일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약간 반전이 있죠. 분명히 예루살렘 성에 올라갔는데 저는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설교 가이드가 이렇습니다. 종료주일과 예수님의 마지막 7일을 초점으로 해서 나누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제가 마태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예수님 묵상하는 본문으로 큐티에 있는 생명의 삶으로 제가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잘 들으면 이번 일주일 동안 마태복음으로 연결시키는 고난주간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더 큰 은혜가 임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 기도를 그동안 했던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오늘 축도 전에 저는 이것을 예배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질문하고 던지는 시간을 교육사회팀 중심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징이에요. 타이폴로지. 다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 속에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루어진 것인데 약속하신 거고 신약의 말씀이 어떻게 이 약속이 성취되었는가 이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종료주일은 우리가 팜이라고 하는 팜추리라고 하는 그 나무로 이렇게 흔들었다 그래서 팜추리 선데이 또는 팜 선데이라고 얘기하면서 종려나무를 하나를 상징을 들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것을 기념하는 주일을 종료주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21장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라고 얘기하는데 들어가실 때에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시죠. 즉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때 백성들이 거기는 그 환영하면서 외치죠 막. 그리고 온 그 성이 다 소동이 일어나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듣던 그에 대하여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기 시작하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 말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 있어요.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의 뜻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 뜻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산나 호산나 그 뜻은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민족 해방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갖고 외치죠. 그래서 이 예수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다윗 왕조가 다시 재건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외치는 거죠.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왕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 예수여 내게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은 어떤 책입니까? 마태복음 책은요. 오늘 책에 제가 얘기를 쭉 하면서 타이폴로지를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특별히 오늘 출애굽과 연결된 상이 너무 많아요. 이 마태복음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을 위한 책이에요. 자, 성경이 66권이 있는데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에요. 그러니까 39권이 딱 끝나고 신약을 처음 시작할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경 배열이 연대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도를 갖고 연대를 순서를 정한 것인데 제일 먼저 정한 이 마태복음을 정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역사와 또 거기서 갖고 있던 메시아 사상을 제일 잘 담아서 복음화 시킬 수 있는 책이 뭐냐? 그러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을 먼저 정하자. 그게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책을 써보니까 역사를 어떤 역사를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유대인의 역사, 유대인의 사건, 그리고 홍해 사건, 광야 사건, 발베노 포로 사건을
가장 잘 인용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인용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마가, 누가, 요한 그러면서 이방인을 위하여, 종을 위하여 또는 열방을 위한 복음의 책들이 나열된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시작이 뭐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죠. 예수의 족보 보면 아브라함 시작이 돼요. 그리고 다윗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다시 그것이 다윗이 바벨론을 사로잡았던 포로 생활 꼭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삶까지 연결되는데, 그래서 이거 보면 1000년, 그리고 400년, 600년, 그래서 2000년 전의 사건이 우리 유대인과는 별개의 사건이 아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할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오늘 이스라엘의 이 왕조의 회복, 다윗 왕의 회복, 이 부분들을 갖고 오늘 나사렛 예수를 맞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갖고 있는 특징이 가장 중요한 건 많이 있지만 제일 특징이 뭐냐? 구약 성경은 50회 이상 직접 인용을 해요. 이사야서 말씀, 출애굽기 말씀, 또 스가랴서 있는 말씀, 이 말씀을 다 인용해요. 예를 들면 뭐 임마누엘, 이런 다 어디 있는 말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암시할 수 있는 75회 정도를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주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하시다. 그 율법이나 선지자들 갖고 있는 말씀을 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의 근거를 통해서 나는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유대 백성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에 있는 그 범죄에 들어가 있는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의 사건을 가장 잘 설명한 책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제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계속 해왔던, 이제 거의 다 끝났거든요. 36장까지 마쳤어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저와 함께 계속 해왔던 성도님들은 아주 되게 쉽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죠. 왜요? 이 출애굽기야말로 가장 이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복음을 타이폴로지, 표징하고 있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자, 그 중에 하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유월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예수님의 일주일의 삶이에요.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셨던 사건의 일주일이에요. 이번 고난주간의 본문과 똑같습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예수님이 템플에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아래 빨간 글자 아래에 있는 글자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잘 안 보이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Fifth day before Passover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5일 전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유월절, 그러면 이 사건이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옵니까? 이따 얘기했지만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5일 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사건, 그 다음에 모든 기록이 뭐예요? 유월절 4일 전, 유월절 3일 전, 유월절 이틀 전. 그래서 계속 유월절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가 심지어는 유월절을 준비하는 일들을 성경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바로 유월절 날 예수 그리스도가 잡혀가셔서 그리고 죽으시는 사건,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바로 주일의 사바스데이, 바로 토요일이 얘기하고, 바로 다음에 주일, 여기 썬데이지만 사실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침, 바로 이렇게 일주일 모두를 기준이 뭐였어요? 유월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유월절 날 들어가신 거예요. 유월절 바로 며칠 전에 들어가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유월절이 무슨 날일까요? 유월절이 언제 시작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유월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월절 사건은 바로 우리가 10번째 재앙 중에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10번째 재앙. 그 사건,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보면 패스오버 지나간다는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었었어요. 근데 이것을 언제 기록하느냐? 바로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시내 산에서 한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모세가 기록해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사건이랑 모세가 갖고 있는 사건을 보면 모세가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기록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출애굽기에서 있는 1장부터 40장 전체가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본문의 타이폴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장을 가면 유월절 사건을 얘기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예수님이 유월절날 예루살렘에 들어갔는가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본문의 이 19장부터 24장 가보면 이때 뭐냐면 율법 중에 제사법이 나와요. 5가지 제사가 나오죠. 속죄제, 속건제, 소제, 번제, 화목제. 이게 다 예수님을 표징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도를 주시고 마지막에 성막을 완성하는 걸 통해 예수님을 표징하고 있어요. 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타이폴로지, 그래서 표징이라고 얘기하는데, 유월절을 얘기하고 제사법을 얘기하고 성막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에서 연결시켜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자, 패스오버. 패스오버는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이에요. 문설주의 피를 바르며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죽음이 우리를 지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바로 이 패스오버인데, 바로 그 의미는 뭐냐면 구약에 있는 너네들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조상들이 패스오버로 살아났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죽지 않고 패스오버 할 것이다. 심판을 넘어갈 것이다. 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의 1절 3절 보면 이달 열흘에, 이달이라는 것은 보통 새해를 얘기하는데 니산월 또는 아비월, 이것은 이제 고대 근동의 법을 할 것이냐 유대의 종교를 할 것이냐 따라 이름만 다른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1월 열흘 10일 날 양을 잡는 거예요. 양을 잡는다는 죽이는 게 아니라 양을 취하여 집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 날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언제 양을 가져온다고? 1월 10일 날 양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을 가져오는데 양을 바로 잡지 않습니다. 언제 패스오버가 있죠? 1월 14일 날. 그러니까 4일 뒤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피를 잡는 일이 밤새니까, 이 밤새고 하니까 사실은 15일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5일까지 이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유대인의 달력은 그러니까 선셋, 해가 진 다음에 해가 질 때까지 하루로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때 딱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데, 이 개념이 어디로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면 바로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하는 유월절,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죠? 아까 얘기했죠. 바로 5일 전에, 유월절 5일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너네도 패스오버 할 때에 1월 10일 날 어린 양을 집으로 가져왔던 것을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1월 14일 날 간직했다가 밤새, 그래서 1월 15일까지 잡았던 너희의 그 어린 양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표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이 사건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건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 이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을 때까지의 이 4일 동안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와 경험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고난주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이 소그룹에 있는 리더들이 기도해 주세요. 찬양팀 찬양해 주세요. 여러분들을 들들볶아서 많은 사람의 인상을 머리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주간에 예수님을 한 번 더, 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묵상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이 예수님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6개월 먼저 태어난 사촌형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처럼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자기 엄마와 마리아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함께 만났던, 그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고 얘기했던 그 사건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절기들이 구약의 절기로 우리가 끝난다면 이 구약 성경 전체는 유대인의 성경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교의 성경과 별 차이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뭘 찾아야 되느냐? 바로 숨겨져 있는 타이포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에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왜 새벽 예배 때 제가 하루에 3시간, 4시간을 하면서 왜 PPT를 만들까요? 좀 더 복음이라고 하는 이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그냥 우리가 개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이 2000년 전부터 약속되어 있었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새 절기는 무조건 참석해야 됩니다. 그 절기 때는 모든 남자들이 참석해요. 심지어는 성전에 내는 그런 어떤 그 성전 세 가지도 부자나 가난한 자에게 차별을 두지 않고 똑같이 돈을 정하셨어요. 금액을. 왜요?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월절, 맥주절, 수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유월절, 또는 77절, 77에 49, 오순절이라고 하는 맥주절, 또는 수장절, 또는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게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광야를 지나가는 것, 초막절과 똑같은 의미예요. 그냥 날짜를 계산해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 유월절은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위해 들어가셨던, 죽으셨던 날이고, 그리고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계획을 쭉 보면은 바로 날짜로 보면은 이 맥추절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때 교회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3월, 4월쯤에 저희들이 지금 부활절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50일 정도 뒤에 가면 그게 뭐냐면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거의 2달 정도 될 뒤에, 그러니까 한 6월 달쯤에 성령 강림주일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이 뭐냐? 이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근데 이 초막절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로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다 추수하는, 마지막 모든 곡식을 거두는.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의 내용들을 봐야 돼요. 이거 그냥 정신없이 멍하게 6월절이 있대, 이게 아니고, 이거는 이슬람도 똑같이 다 그것을 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 6월절 지킨다는 의미가 뭘까요? 역대하 35장 1절 보면 요시아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신명기서를 발견하고 성경을 읽다가 옷을 찢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것을 잊어버렸구나 회개해요. 그래서 첫째 달 14째 날에, 그러니까 첫째 날 10일 날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 14일 날 그 양을 잡죠. 그래서 모든 게 6월절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히스기야라는 좋은 왕이 있어요. 이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 좋게 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패스오버를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좋은 교회, 좋은 크리스찬이 뭐냐? 좋은 교회는 세상에 선과 악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교회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오늘 그 크리스찬, 이 일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을까? 제가 설교하면서도 이 설교 녹음에 좀 다른 얘기가 들어지만 꼭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하신이 너무 고마워요. 우리 하신이가 지금 사실은 어려운 시간인데 우리 박수로 한번 하신이 한번 격려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해 하신아. 너무너무 이뻐요. 예. 자녀들이 집에서 판단하면은 그냥 자식 같지만 세상에 나가면요 분명히 당당한 크리스찬의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정전사님과 나나 사모님 가정에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오늘 제사법의 율법이라는 것을 아까 얘기했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제사법은요, 다 십자가예요. 다 십자가. 유월절은 예수님을 향하는 것이고, 제사법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어요. 제가 영어 성경을 해서 미안합니다. 이것만큼 잘 표현하는 게 없어가지고, 레위기 16장 21절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죄인이 고백하는데 어떻게 고백하느냐? 여기는 양을 딱 가져놓고 양 위에다가 자기의 손을 올립니다. 이렇게. 이것을 transfer, 이걸 전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때가 어떤 일이냐면 내 죄가 이 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주는 게 아니에요. 죄를 전가하려면 나의 죄를 먼저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들고 신학자들은 얘기해요. 아마 이 양을 잡는 것도 자기가 잡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칼을 들고 양을 죽이는데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있는 것을 죽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면 우리가 맨날 말만 하면 우리가 주님에 따라 십자가 달려 죽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전가하고 그 칼로 직접 다 하나하나 죽입니다. 여기서는 시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제사장이 잡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잡아 죽이면서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트랜스퍼, 전가 받으셔서 그가 우리를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아요. 다 몰라도 좋아요. sin offering, 속죄제, trespass offering, 속건제, burnt offering, 번제, meat offering, 소제, peace offering, 화목제. 이 모든 다 어디에 초점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 속죄제. 그리고 우리 죄로 인하여 생겼던 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음행하여 모르는 자식을 낳았어요.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속죄제만 하면 돼요. 근데 그 아이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죄의 결과가 계속 있잖아요. 도박을 했으면 내가 용서받아요. 도박으로 빚진 것이 계속 있잖아요. 빚진 것을 갚아주는 게 속건제, 트랜스패스 오퍼링이에요. 말로만 회개하면 안 되고 내가 직접 그것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번트 오퍼링이 뭐예요? 번제단에 자기 자를 태워가지고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나는 죽는 거예요. 밀 오퍼링, 곡식을 드릴 때에 다 얇게 빻는 거예요. 아주 곱게. 나를 아주 으스려 주십시오. 나를 뽀개 주십시오. 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피스 오퍼링, 화목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죄로 말미암아 단절됐던 것을 연결시켜 주는 것. 그게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십자가의 그림자예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예요. 우리가 구약의 제사법을 배우는 것은 뭐냐?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좀 더 디테일하게 묵상하기 위하여 구약 성경을 보는 것이죠. 여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제가 한번 질문 던질게요. 여러분 같이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까? 좀 노래 크게 합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너무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근데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고민하다가 한번 신학적으로 어프로치 하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어프로치를 받으면 되게 명확해지거든요. 보세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대리형벌 이론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대리형벌 이론만 있는 게 아니라 승리자 그리스도론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도덕적 통치 이론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헷갈리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십자가 묵상할 때 이번 일주일 동안 깊어집니다. 대리형벌 이론이 뭘까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는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분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의와 사랑이 부닥쳤어요. 그럼 이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론에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대속하시는 거죠. 누구를?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해요. 이게 이사야 53장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 아까 얘기한 트랜스퍼라고 하는 이 전가와 같은 의미죠. 근데 보세요. 바꿔 얘기했던 속죄제, 화목제 이 영역을 통해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대리 형벌 이론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승리자 그리스도는 뭐냐? 이거는 죽음보다는 부활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승리자 그리스도는 어떤 얘기냐면 이미 이 안에 사탄으로 말미암아 공중 잡은 권세가 있고 세상에 있는 모든 구조와 영역에 악한 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가요?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를 깨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다고 하는 원시복음 기억나시죠? 창세기 3장 말씀. 뱀의 너의 후손이 여인을 상하게 할지 모르지만 여인의 후손인 예수님이 너의 머리를 박살내겠다고 하는 승리자 그리스도론. 또 하나 뭐냐? 도덕적 통치론이에요. 그건 뭐냐면 대가 없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대가 없이 용서했던 사건도 기억해 보세요. 돌아온 탕자, 또는 만다나트를 빚진 사람들. 이거 어떤 대속이나 이런 사건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비춰지는 얘기들이죠. 삶의 변화를 강조하는 이론대요. 잘 보세요. 대리형벌 이론이 참 중요합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근대 복음주의자들이에요. 팀 켈러나 C.S. 루이스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조난 에드워드처럼 이 복음주의로 인하여 우리는 주께 많이 돌아왔어요. 근데 이 부분에 조금 아쉬운 거는 개인의 구원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포커스가 많이 있고 교회 부흥은 돼요. 반면에 승리자 그리스도는 뭐냐면 세상에 악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것은 초기 기독교, 초대교회는 이 대리형벌로보다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교부시대까지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좀 어렵지만 사도 다음의 교부거든요. 그때 이 초기 교부시대 때 강조한 것이 승리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조적인 죄가를 대적하는 일들, 세상의 죄를 대적해야 되는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두 가지 가르치려 하죠. 하나는 뭐냐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YM이라고 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사탄을 물리칠 것인지 이 기도에 깊이 빠지는 쪽에 가고, 또 반대쪽으로는 구조적인 악을 해방시켜야 된다. 그래서 좀 더 리버럴한 정치 신학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도덕적인 건 뭘까요? 그리스도를 사는 게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니까 우리 삶에 어떻게 보면 어떤 진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보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좋은데 누가 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쉬는 거예요. 삶의 모든 것이 예배자로 되면서 삶 가운데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좀 다양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구분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얘기하면 이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의 죄가 대속이 됐었고 내가 있는 모든 악한 사탄으로부터의 영적인 전쟁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내가 세상 가운데에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게 어떤 힘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자로 한번 읽어볼 수 있습니까? 우리 한자 세대 되신 어르신들 한번 읽어주시고 맨 위부터 한번 읽어주실래요? 구속.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속. 세 번째는 속량. 네 번째는 You are so smart. 오랜만에 얘기했네요. 여러분이 네 단어가 다 똑같은 것 같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네 가지 단어에 공통점으로 있는 게 뭘까요? 속자죠. 여러분 좀 복잡하지만 사실 속이라는 것만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자, 속이 뭐냐? 한자로 보면 두 가지 단어가, 하나는 조기 패라는 것과 그리고 팔매가 들어가 있어요. 그 조개라는 건 그 당시에 화폐의 단위예요. 화폐 역할을 했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는 행위가 속이에요. 그래서 속하다, 이게 뭐냐면
죄사함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페인 랜섬, 내가 가지고 있는 랜섬을 해결받은 거예요. 제가 조금 우리 대학생들 우리 예원자매 계속 잘 이해돼요? 오케이. 우리 진건이 진영이 잘 이해돼요? 오케이. 진영이는 어때요? 조금 어렵죠? 한번 쓰면서 같이 배워가 봅시다. 굉장히 오늘 일주일 동안 여러분 풍성하게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어요. 자, 구속이 뭐냐? 구속은 법률 형사소송법이에요. 그러니까 구속했다 가지고 뭐 감옥에 들어간 이 구속이 아니고요. 다른 한자가 다른 건데 채무를 갚다라고 하는 법적 용어예요. 여기 알고 있는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인데 우리 복음이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리뎀션, 구원하는데 회의하고 석방되는 의미를 얘기해요. 해방됐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해방됐다 하는 의미예요. 대성은 뭘까요? 같은 의미지만 어텀먼트 이렇게 나시죠. 이것은 대신해요. 내가 그 죄를 속죄한 거예요. 구속한 거예요. 대신했다는 거예요. 속량은 뭘까요? 이건 어떻게 보면 노예가 포로에게 사용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에게 대가를 주고 노예가 오늘 양민이 되게 하는 거. 이게 속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쉬운 단어로 이것을 우리가 가알이라고 해요. 가알에 속량하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을 고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엘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아스가 고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룻을 아내로 삼는 후견자, 아내를 삼는 속량자, 아내를 삼는 책임 있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하는데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속죄가 뭘까요? 속죄는 속전과 같은 의미인데 죄를 속하기 위한 배상금을 얘기해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29장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 수송하지 않아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이게 속죄예요. 디모데전서의 말씀에 이게 보급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한번 남자들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억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여러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게 랜섬이에요. 랜섬. 자, 우리의 죄를 교황이 속죄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교황이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아요. 교황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고엘이 되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우리의 공로로 속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우리가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냥 오늘 찬양을 하다가 인용했던 성경 구절, 사실은 제가 오늘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의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럼 우리의 죄를 성경 속 위인들이 대속할 수 있을까요? 모세나 바울처럼 위인들. 제가 로마서 9장 읽을 때보다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바울이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주님,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와, 자기가 죽더라도 자기의 민족을 구원해달래. 이게 제가 북한을 갈 때마다 늘 기도하던 제목이었었어요. 또 하나,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또 얘기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저는 이거를 늘 하면서 북한을 선교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가 생명책을 지어질 때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님에게서 생명책 기록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런 기도하고 났는데 기도하는 마음의 의도는 좋지만 사실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 정도면 출애굽기 32장 보면 이 금송아지 사건 뒤에 모세가 하나님의 아프신 마음 때문에 알고 돌판 깨버리고
3,00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큰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 대답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린다. 네가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백성들이 죽게 돌아오고 회개해야지만 되는 건데 그 백성들은 회개할 능력이 없죠. 구약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구원하는데 그래서 그 해결하시는 우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소중한데 우리 자매님들만 한번 한 절 한 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교대로 남자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사모님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라는 형제님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졌지만 한 사람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구원의 선물을 오늘 우리의 노력 없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공로 없이 받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복음의 제시를 오늘 성경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6월절에 맞춰서 올라오셨어요. 예수님이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였을까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전 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오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예루살렘의 성에 왔다는 것과 예루살렘의 성전에 왔다는 건 달라요. 이게 여러분들 좀 복용자매님 이해돼요? 오케이. 예루살렘의 성에 왔다고 하는 포커스는 아마도 이것은 다윗의 왕조로 왕위에 오르기 위해 오셨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입성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갔던 곳은 성전이었었고 성전을 청결한 일이었었어요. 그 다음에도 성전에 와서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고 병 고친 자를 고쳐줍니다. 또 성전에 와서 주님은 당일날 빼고는 다 성전에 와서 끝까지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템플. 우리 김장로님이 일하시는 템플 유니버시티 호스피탈도 사실에 거기는 템플이라고 하는 교회로 시작한 거예요. 그런 기독교 정신을 갖고 있다가 그 역사를 보면 그게 이제 학교가 되고 병원이 되고 하버드 대학교 그게 제가 이름은 정확히 가운데 매사추세츠 아마 세미너리인가 신학교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는 예일 다 신학교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청교도 갖고 있는 교회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먼저 신학교를 세우고 그게 학교가 됐어요. 그냥 학교가 세큘러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냥 프린스턴 유니버시티 해놓고 그다음에 프린스턴 세미너리를 떼어내서 옆에 하버드 유니버시티로 하버드 세미너리를 옆에 예일 유니버시티와 예일 세미너리 옆에 두고서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신 모든 목적은 이 성전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24장 보니까 이 성전이 엉망이거든요. 24장의 성전이 이 헤롯 성전이고 이 헤롯 성전은 의리하게 졌지만 이미 그 안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똥칠해 놓았어요. 로마의 권력이 똥칠해 놨어요. 헬라로 건너가면 헬라 전이죠. 헬라를 전에 가보면 돼지 머리를 다 성전에 올려놓고 들어가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환전하게 하고 예를 들면은 다 소나 양으로 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멀리서 갈리부터 데리고 올 수 없으니까 돈을 환전할 때 환치기해서 돈을 또 이득을 남겨요. 이런 부분을 보고 예수님이 열받아서 하신 얘기 뭐냐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라고 얘기한 다음에 보세요. 충격적인 일을 해요.
내가 성전을 무너뜨리라 라는 말도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예수 눈에 볼 때는 이제는 교회가 아니라 그것은 돌덩어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심해요. 그래도 이 마가복음은 더 심합니다. 이 돌 하나의 도리를 남기지 않는데 앞에는 성전 건물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그냥 큰 빅 빌딩이에요. 왜요? 그냥 예수님 볼 때는 이미 그게 하나님이 세운 목적을 다 잊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주님 뭐라고 얘기하죠? 다 무너뜨리겠다고. 그 3일 만에 다시 내가 일으키겠다고. 그것은 이 성전을 걸고 자기 자신을 표징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얘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지고 왜 이스라엘이 로마에 갖고 있는 속국이 되고 왜 그 나라의 백성들의 노예로 계속 있을까요? 딱 한 가지를 좀 봐요. 그건 뭐느냐? 그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을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이죠. 우리를 따질 때 왜 가정이 무너질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준 그 예배의 자리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무너질까요? 이 마음은 주님께 예배 드릴 성전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성전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 다 내쫓고 뒤엎고 하신 얘기가 뭐냐? 너무 잘한 얘기잖아요. 이 집은 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면 좀 더 확대하면 기도란 단어는 예배하는 곳이다.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얘기를 해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어디서 나와요 지금?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여러분, 열방교회가 이런 희망을 가지면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 열방교회로 인하여 이 지역에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이 정말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한번 그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열방교회로 인하여 하나님 미국의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열방교회로 인하여 무너져가는 북한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우리 열방교회로 인하여 모든 열방과 민족이 주께 돌아와 예배하게 하여 주세요. 교회가 회복될 때, 예배가 회복될 때에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죠. 성막을 공부하는 것도 그 이유예요. 번제단, 물두멍, 금초대, 떡상, 분향단이 있어요. 자, 우리 새벽 예배 한번 복수해 봅시다. 여러분, 번제단 뭐예요? 결국 예수님의 대속하시는 예수님의 의미예요. 물두멍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오늘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의미예요. 여러분, 떡상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이에요. 금초대가 뭐예요?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세요. 분향단이 뭐예요? 중보자이신 예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주는 중보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법궤의 시은자.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 오늘 찬양처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라. 지난주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분향단 앞에 번제가 있는데 그 뒤편에는 바로 이 떡상과 등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말씀에 의지해 기도해야 되고 성령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성막을 만들었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누가 교회를 졌어요? 헤롯 대왕처럼 자기 자신이 에돔 족속이고 유대인이 아니고 그래서 왕으로서의 어떤 존립에 대한 위기가 있으니까 큰 성전 그 돌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왕이다. 이게 성전이 아니에요. 성막은 하나님께서는 부사랄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이 지혜롭다는 건 호크마,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 열방교회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재정에 갖고 있는 힘이나 높은 지위나 직업이나 학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총명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살렐이 뭐냐? 하나님의 그늘, 올리압이 바로 아버지의 장막.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왔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성전세를 내고 똑같은 일을 하고 어떤 은사에 따라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귀하게 여겨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에는 세 가지 휘장이 있어요. 덮는 휘장이 있고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고 지성소로 휘장이 있고 다 구분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만 성소 가게 하지 않게 하시고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휘장을 찢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받도록 해 주신 것이죠.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전체는 표징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서 깊게 볼 수 있는 방법은 구약에 있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보면 훨씬 더 우리 가운데에 생생하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안에 있는 이 유월절이나 제사법이나 성막은 다 예수님 십자가와 바로 자신의 몸인 성전 교회를 다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을 이렇게 내고 싶어요. 출애굽기가 가지고 있는 주제가 뭐라고 좀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의 주제는 홍해 사건이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이 아니고 만나와 배출하기가 아니에요. 출애굽기의 목적은 I am the Lord your God. 나는 너의 하나님인데 I am the Lord, 너의 여호와라. 오늘날 얘기한다면 이런 거죠.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 하와이 열방대학에 to know God, 하나님 아닌가. 그리고 to make him known, 하나님을 알게 하는가. 그래서 계속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성전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면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가족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지역이 회복이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도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로 올라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이죠. 대리 형벌이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게 오셨고 승리자 그리스도 오늘 모든 악한 권세들을 무찌르게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오늘 세상의 삶의 모든 것이 예배가 돼서 예수님을 믿겠는데 도대체 교회가 이 개독교가 그리고 이 예수제들 때문에 교회를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는 그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못에 오른 사람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까지만 말씀을 듣나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이 아닙니다. 좀 창피하게 여겨야 돼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이에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는 것에 대한 이유를 앞에 설명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한 번 더 읽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출애굽 사건의 민수기 사건을 통하여 불뱀에 물렸을 때에 노뱀을 보는 자마다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영혼들이지만 우리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시는 말씀이죠.